재미있습니다. 우리 옆에 전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을 너무 웃어가지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오늘 동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화장실 가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또 보면 또 화살표가 있어요. 또 궁금해가지고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화살표 있는 곳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뭘 봐? 꼭 그거 같습니다. 목사 주진 같아요. 믿는 자에게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뭘 믿는 것입니까? 불교는 자기 안에 부처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불심을 믿는 거죠. 그 믿는 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 건지, 그런 우리가 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그 믿음은 세상에 있는 어떤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은 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인 것이고, 또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무엇이 변하는가, 그 변화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존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요, 아주 우스운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시험을 쳤습니다. 답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똥구멍이라고 썼습니다. 나중에 답안지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습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항의반, 호소반,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학문은 한자고 똥구멍은 한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그냥 맞다고 해주십시오. 했더니 선생님이 그럼 맞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답을 줬습니다. 근데 학급에서는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니까 다른 아이들이 쓴 그 가운데 똥구녕이 있었고 똥구녕이 있었고, 그것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딴 건 다 인정해주지 못한다, 최초의 학생만 인정해준다, 이렇게 끝이 났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아주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답안지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그냥 답안지를 폐기하고 말았답니다. 그 답안지는 뭐라고 써뒀겠습니까? 똥꼬라고 써뒀답니다. 웃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들을 보면 그 종류가 사실은 같은 종류인데 그저 형식만 달라져 있고 외장만 달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같은 동류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죄 가운데 갇혀진 모든 인생은 다 동류인 것입니다.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인생이 수양을 닦아서 변화가 된 듯 하지만은 존재의 변화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또 이성적으로 발달해서 고상한 지식의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진정한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많은 공부를 해서 학업을 닦았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변화는 죄 아래에 다 가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절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완전한 변화요, 화학적인 변화요, 완전 이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성경에서 그 아비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죄가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할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너무나 엄청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 성도, 그리스도인 새 사람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으셔서 이 예정과 계획을 해둔 인생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에 죄인인 인생이 이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옛사람으로서 멸망할 후손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예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실 시간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 안에 가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고 자라고 죽고 이런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시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가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것은 다 인간을 가두게 만드는 그런 시간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해두고 계시다. 그것이 이 땅의 복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 또 모든 인생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을 당함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의 제물을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임재하신 하나님, 귀신이 아니라 다른 악한 영이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치시고 도장을 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으로 가게 되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와 죄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생은 죄와 허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도 마귀와 육체와 세상의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는 참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가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생권을 누리고 영교권을 누리고 만물 다스림의 권세를 받아서 영계를 다스리고 인간계를 다스리고 물질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그냥 만들어서 어떻게 발전시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사람에게서 난 자에서 이제는 거듭나서 본 어게인을 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듯이 정말 놀라운 새 창조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경이로운 변화가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목적이 변화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은 마음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허망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참으로 지식을 갈고 닦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무학자이고 아무리 그가 무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했습니다.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합니다. 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플레오넥시아라는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요, 탐욕입니다. 인간이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부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정치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탐욕을 살펴보게 되면 그 탐욕을 양파 껍질을 까듯이 까고 또 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누가 있습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자기 욕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들어왔던 그 욕심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인생의 목적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고 또 미션 스쿨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신앙이 오리무중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내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대학을 가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그 공허한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붙들다가 불교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 나온 장면은 옛날에 제가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제가 구하면서 절을 갔는데 고성을 만났습니다. 보통 저급한 불교가 아니라 고상한 불교가 있습니다. 제대로 참선하고 제대로 경에 밝은 그런 스님다운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이 청년기에 대학교 때 계속 지도를 받는데 그분이 내 멘토였습니다. 지도를 받는데 난 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배웠습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 다닐 때 배우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의 목적이 뭐냐, 신앙의 목표가 뭐냐, 저는 청소년 때 그걸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을 만났더니 스님은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부처가 되라.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이 진리를 깨닫고 네 도를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과 목표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을 하게 되고 참선을 하게 되고 아주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사탄도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 사람을 부르시고 성도를 부를 때 왜 목적을 주지 않으셨으며 왜 신앙의 목표를 안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목적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목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탐욕, 여전히 세상의 자랑, 그런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존재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목적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며 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설명도 가능하고 신학적으로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고 교리 문답에도 얼마든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로 그 진리를 나는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신학교 다니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촛불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도 그러했지만은 성경을 볼 때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과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인생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욕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목적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같이 이 땅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목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은 새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가 있었지만은 교회를 와서도 여전히 과거에 자기 욕심으로 구했던 것들을 위장해서 변장시켜서 여전히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 이름을 자랑할까?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장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도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했어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닮고 또 주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 그분 당신을 목적으로 해 살아가고 그분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과 목표를 붙들지 아니하고 왜 당신은 교회를 갑니까? 교회를 안 가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가니까 가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왔습니다.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 속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그 성도는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같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목적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은 능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옛 사람은 육체적인 능력은 있을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능력은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영향력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1919년도에 아주 정치적인 작은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임은 아주 작고 그러나 아주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영향력이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탁월한 한 리더가 나타났습니다. 이 리더는 16년 뒤에 6,600만 명의 독일인을 이끌고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외쳤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철학자인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우등함을 드러내야 되겠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민족의 영광, 자기 민족의 우수성, 자기 민족의 고등함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세계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자신의 야심이 주인이 되어서 유혹의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에 그 한 사람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인류가 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사람은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닦아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해서 마음을 순화하고 마음을 닦아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신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능력의 변화는 어디부터 오겠습니까? 우리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부터 능력의 변화가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소유의 문제 때문에 능력의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새로움이 있을 때, 그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이고 능력의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이 우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참으로 폭력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주님이 통치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만이 의와 평강과 진정한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1963년도 10월 달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군부대 옆에 어떤 사택에 참으로 참혹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군부대에 있었던 한 장병이 자기 상사로부터 모독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 군대에 있는 도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상사의 일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사는 이사를 갔고 새로 이사 온 가족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살인자는 검거가 되었고 군 형무소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 분노, 그리고 저주의 세력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릴 때 제 친구들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왜 저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가 아는 곳도 교회가 있는데 왜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통곡하며 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혀가 풀리더니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덧입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원망과 그런 낙심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자기가 있는 그 감방에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모든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감방의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감방 한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할 때까지 그 짧은 시간에 무려 1800명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어요. 그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할 말이 없는가? 제가 웃을 때 집행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찬송하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히 웃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형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은 분명히 존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도성이 아니고 마귀가 괴계를 꾸미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전, 목적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이제 존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같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새사람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새사람의 능력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마음, 이제 거듭난 자의 마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의 그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 기도합시다.